우리 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설교자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제목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부제를 붙인다면 날마다 진리로 의식을 전환하라. 쉽게 얘기하면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최근에 광고 카피에서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살라. 꽤 일반인인데 만화 웹툰 작가인데 그 사람을 내세워서 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스크린에 의해 가지고 마귀의 의도와 마귀의 괴계에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무의식 중에 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의식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스크린의 작용입니다. 또한 교육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이냐? 쉽게 설명드리면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조금 고상하게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식이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작용이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감각, 감정, 의지, 사고 등의 다양한 정신활동을 포함하여 인간이 직접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 체계가 의식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본주의적 발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인본주의적 주의는 뭐냐? 인간 중심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나 그런 역량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는 대단히 경계해야 될 잘못된 발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의식체계의 주체요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의식체계는 스스로의 의식체계는 이미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의식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자기의 생각체계는 여전히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초래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스스로의 의식에 의해서 그 의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또한 매일매일 날마다 거부하고 매 순간 거부하고 오직 성령님을 인지하고 성령님의 의식을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듣고 보고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한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깨어나서 의식의 전환을 꽤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 뜨고 씻고 가기로 했으니까 약속되어 있으니까 또 오랫동안 안 왔으니까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렇게 의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더 이상 내 의식체계는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진리에 굴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 감정이나 제 생각은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음행으로 가득 차고 온갖 나쁜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여 주관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서 진리적 생각, 예수 마음의 생각, 하나님 형상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마귀에 의한 생각, 악한 본성에 의한 생각, 세상에서 보여주는 스크린이나 사람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것에 영향받은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말하고 듣고 행동하기 때문에 별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의식의 차이입니다. 그들의 의식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죽어있는 타락한 악한 생각의 의식의 체계고 우리는 살아있는 의식의 체계, 예수 마음의 생각의 체계, 천국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생각 체계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옛날에 내가 살아오던 생각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것저것 성경 공부를 해도 내 삶의 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도의 차이지 계속해서 지옥과 다를 바 없는 그 굴레 속에 빠지게 돼서 안으로는 곤고요 밖으로는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고 우리 마음속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의식의 전환, 의식의 체인지가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싶습니까?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습니까?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욕심 실현으로, 탐욕 실현으로, 자랑의 허세를 성취함으로, 자기 쾌락을 탐닉해서 그 쾌락을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고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행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더 나아가서 즐거움과 기쁨이요, 그것은 바로 이 경건이 충족되어질 때 생각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품격을 이루고 그 거룩한 품격이 실현되어지는 경건의 삶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생각의 전환, 의식의 전환인 이 거룩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리 직분이 있고 성경에 박식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을 맡았고 많은 활동을 해도 그것은 그냥 활동일 뿐이지 그 마음은 여전히 지옥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중적인 것을 지적하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맹렬한 불 가운데 그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고통을 당한다. 아 뜨거. 왜 하나님께서 그 뜨거움을 허락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각을 체인지하라. 바꾸라. 의식을 전환하라. 옛날에 생각하던 방식은 완전히 내려놔라.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살아라. 라고 그 뜨거움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자꾸 밥상에 달려들면 뜨거운 밥그릇 한번 손대게 만들잖아요. 그럼 다시는 안 오잖아요. 아 뜨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아 뜨거운 경험을 하면 내가 또 이렇게 살다가는 또 이 똑같은 뜨거운 고통을 당하겠구나. 교만한 사람은 겸손으로 바뀌고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겸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자기를 분별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대로 잘 된다? 그러면 계속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는 의식 체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악하고 더럽고 패역한 것과 분리돼서 선하고 의로운 삶, 좋고 아름다운 삶을 펼칠 수가 있고 그러한 삶의 그 보상은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이 악한 생각,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진리의 생각,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무익한 생각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생각.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 무지한 생각.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진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생각.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생각. 음탕한 생각. 온갖 더러운 생각. 욕심의 생각. 거짓된 욕망의 생각. 철저히 부패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왜 굳이 붙들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그 속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10가지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전환하는, 의식을 바꾸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옛 내 본성, 내 생각은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내 속에서. 네 생각대로 해. 네 멋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 꼴리는 대로 해. 이러잖아요. 그런다 성령은 그 생각은 버려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 바울이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육체가 죽었습니까? 그의 그 잘못된 생각, 마음, 그것을 죽었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 죽음에 넘겼다는 얘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의식의 전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끔찍한 삶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맹렬한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이며 곤고와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주 극심한 영육간의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과거에 육신의 생각에 철저히 지배를 당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결박된 채로 살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누가 끊어내요? 다른 사람이 끊어내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끊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죽었노라 선언하고 전혀 새로운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의식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이 세상과 짝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이 어두워졌고 무익한 생각, 허망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수가 이끌어가는 세상, 군중심리에 의한 그러한 데 편승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최선이고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방탕에 빠지게 되고 방임하게 되고. 방임은 그냥 될 대로 되라. 영어로 캐세라 세라. 그 더러운 것으로 그냥 점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의식의 체인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의식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의식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의식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걸 몰라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그냥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파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닮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행실은 훨씬 더 나쁜 사람, 훨씬 더 거짓말 잘하고 남은 등치고 그냥 기회주의적이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쾌락 탐닉적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의식의 이 전환,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불행자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의식 구조가 잘못되니까 모든 잘못된 원인도 내 탓이 아니요 남 탓입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도 이웃, 주변, 누구.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뭔가 내게 불행이 닥친 것 같고 마음속에 불편해지고 곤고해지고 외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이 막 생긴다. 그러면 1차적으로 내 잘못된 의식체계를 한번 열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이 어떤 인생관이 어떤 세계관인가. 이기적인 것은 아니고 교만한 건 아닌가. 내 멋대로 내 스스로 계획 세우고 그 욕심의 동기를 가지고 뭔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같으면 어떻게 이 일을 임하셨겠는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겠는가. 어떻게 말씀하셨겠는가를 전환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냥 불행은 숙명이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행은 숙명이 아닙니다. 잘못된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의 흐름대로 자기의 의식체계에 따라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계속 부추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미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꼭 붙들길 바랍니다. 실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지 내 노력 여부나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발버둥 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의식이 바뀌면 삶도 반전이 꾀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체도 반전을 꾀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이 의식이 왜 중요합니까? 프랑스 단두대에서 사형수들에게 너 내일 죽을 거야. 단두대 목이 잘릴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보자기 씌워가지고 일반 그냥 나무로 목을 탁 쳐도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의식이 죽어있기 때문에 몸도 죽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의식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의한 의식체계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의한 의식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의식이 실현되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성령의 의식에 의한 실행이 무엇이냐? 9가지인데 실제는 10가지예요. 사랑과 즐거움과 기쁨,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삶에 펼쳐지니까 나도 좋고 내 주위도 이웃도 좋아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왜 굳이 내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을 가지고 불법의 삶, 악한 삶을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잘해도 늘 갈등 구조를 만들고 티격태격하게 되고 울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미움과 시기를 갖게 되고 증오심을 갖게 되고 점점점 그게 세지면은 소위 말해서 죽일 수는 없지만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나도 곤고하고 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내하고 관계된 그 제3자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그런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만 앞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려서 도전합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사탄이 가장 아름다운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여자에게 가서 꼬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감각을 자극해요, 마귀가.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안 된다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데, 그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마귀가 꼬시는 말에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멸망의 길, 고통과 고통을 거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의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망할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매사 아무리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줘도 망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진 않아요. 그리고 항상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상대가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고깝게 여기고. 왜냐? 의식 구조가 부정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고깝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싸움의 기회로 만들어갖고 막 싸우려고 그래요. 대들고. 그러나 의식구조가 성령에 의해서 의식구조를 가지면 긍정의 의식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의 권면과 책망을 달갑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의식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내 스스로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기분만 조금 나쁘면 그냥 막 그 공격을 일삼게 되고 심지어는 욕을 막 뱉게 되고, 그런 우리가 함정에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내 기분에 좌우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좌우돼야 되는데,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말인데도 어떨 때는 그래 고마워하고 듣다가 어떨 때는 그냥 똑같은 말 해주는데도 막 그냥 퍼붓잖아. 요때다 싶어갖고 자기 그 쌓인 감정을 해소하려고 막 갖다가 자기 속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다 끄집어내갖고 막 던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상대가 쓰레기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상대도 막 던지잖아. 그러면 막 불꽃 튀잖아. 그럼 남는 게 뭐예요? 후회하고, 아유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가 성령의 의식 체계를 가지고 관계하지 않으면 다 섭섭한 거고, 다 못마땅한 거고, 다 내 기준에서 다 모자라는 사람. 그러나 성령으로 보면 저 연약하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왜 이렇게 긍정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정으로 말할까? 그냥 잠깐 마귀에 의해 가지고 생각이 잠깐 흐트러졌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말꼬리 물어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의식의 전환은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식의 전환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새 마음에 새 사람으로 새 생활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돼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옛사람이 거부된 삶인 거예요. 그럼 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빠지는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 화내지 마. 화낸다고 뭐 바뀌냐?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않게 되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는, 도둑질하지 않고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악하고 나쁜 것들을 분별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타적인 인간관계를 베풉니다. 즉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지고 인자하게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긍휼히 여기게 되고 잘못했에 대해서 덮어주고 용서해 줍니다. 이처럼 의식의 흐름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반복하는 게 뭐냐? 성령에 의한 의식으로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의식으로 살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날마다 겸손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안 읽으면 이것도 하나 이론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체계, 의식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채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선한 사람, 선한 마음, 선한 행실의 삶, 거룩에 의한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 역할이 되어지고 집안에서 등불과 같은 역할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의식의 전환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